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해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믿음이 없음을, 적음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에 왜 빠졌고 또 어떠한 정황이었는지를 더 살펴보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날도 저물고 또 한참을 가던 제자들은 그들에게 이제 어려움이 닥쳐왔던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치고 물결이 일고 또 그로 인해 배가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육지에서 제자들을 배에 먼저 태워서 먼저 가라고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의 배보다가 훨씬 큰 배를 타고 또 불을 환하게 비추시고 그렇게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배는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만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본 제자들은 겁에 질렸고 또 예수님을 유령이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왜 빠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면 나보고 배에서 내려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이제 배를 나가서 무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만 물에 빠지고 맞았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또 그 바람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물에 그만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구해주시면서 베드로의 믿음이 적음을 책망하신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와 또 고난 속에 예수님을 보고도 또 제대로 보지 못한 제자들, 두려워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믿음을 소유하고 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제자들과 함께 믿음 없이는 언제나 어디서나 또 어느 순간에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역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항상 든든한 반성과 같은 믿음 위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 있는 제자의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내용을 보겠습니다. 물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던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서둘러 재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재촉해서 너희들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두르신 이유는 바로 엄청난 사건이 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무리들 또 군중들을 물고기 2마리와 또 떡 5개로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은 이 일이 있자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됐는지 그리고 그곳에 12바구니에 남는 음식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 일이 분명 그들에게는 놀라움이고 정말 서로 수군거리는 그런 분명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의 광경을 상상해보면 대단한 광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빈들, 벳세다의 들녘에 모인 많은 무리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그리고 병고침에 대한 많은 일들, 그리고 또 그들이 배고프자 또 굶주리자 그 많은 무리가 함께 한 자리에서 경험한 바로 배부름의 사건, 많은 인파가 이 한 장소에서 경험한 기적과 같으니 모두 놀라며 또 수군거리며 또 흥분하는 광경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월드컵 응원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흥분하고 또 막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있는 그 모습들, 바로 장관이 아닐 수 없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제자가 기록한 사복음서에 모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도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들에게 분명히 중요한 또 놀라운 경험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또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먼저 아시고는 혼자 산으로 떠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4장은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또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먼저 호수를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날이 저물었고 껌껌해졌고 또 새벽 미명에 풍랑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보낸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때 날이 저문 때라 하루 내내 많은 인파 속에 예수님은 계셨고, 그리고 말씀과 병고침,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먹이시느라 무척 힘겨운 그리고 보람 있는 수고로운 하루를 예수님은 보내셨습니다. 이제 하루를 정리하고 마칠 때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루를 여기서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하루의 생활들과 함께 바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영적인 시간이 더해졌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더해져야 예수님의 하루의 모든 일정은 완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 동안 오병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만, 그리고 많은 무리를 대하시느라 육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많이 피곤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분명히 필요했고 채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홀로 나가셨고 또 조용히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을 향해 나아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서둘러 그 자리를 뜨셨고 홀로 하나님과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거기서 세상의 왕이 아닌 바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자신의 그 사명을 온전히 그곳에서 확인하셨고 또 그 사명 수행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참 구주 되시고 또 우리의 진정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예수님은 나아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의 꼭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사명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능력을 맛보아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병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겸손히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할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애쓰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 초등학교 방학을 하면은 방학 숙제로 탐구생활이라는 책을 하나씩 나누어주고 그것을 방학 동안 하게 했습니다. 그 안에는 방학 동안에 해야 할 많은 숙제들이 있었습니다. 만들기도 있었고 또 실험도 해서 그 실험 결과를 또 그곳에 기록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읽어볼 만한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학년마다 다른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이 책에 학년이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하루의 일과를 적는 날인데요. 동그란 원 안에 24시간을 적어놓고 또 칸을 나누어서 제일 적고 또 제일 먼저 그 취침 시간이 꿈나라라고 적는 저희들이 그 시간을 적으면서 하루의 일과를 적는 그거는 모든 탐구생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청년들과 나눔을 하면서 그것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하루 일과를 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일과를 하얀 종이에다가 원을 그려서 나누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적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나를 서로에게 드러내고 그리고 또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그것과 함께 우리의 하루의 시간 중에서 어떤 시간이 가장 많이 우리가 쓰고 있는지 그것을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과 함께 또 느낀 것 하나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생활이 매일매일 거의 반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매일의 삶이 여느 삶과 비슷하고 또 동일한 하루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반복적인 또 어쩌면 습관적인 매일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이 어쩌면 습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그리고 바쁘게 사는 생활 속에서 우리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또 먼저 보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신 바로 그 모습처럼 우리의 하루의 완성 속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그 안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24시간의 그 원 속에 우리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습관과 비슷한 반복된 삶이지만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활 습관도 그것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새벽 기도와 같은 우리의 첫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갖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또 낮에 어느 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우리의 일상의 반복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반복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반복은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든든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 있는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번 한 주 또 다른 어느 시간보다가 더 이러한 삶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승리하시는 삶과 또 그로 인해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시러 가셨지만 그 예수님의 눈과 또 예수님의 마음에는 바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홀로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 그리고 항상 함께하고 함께 다니는 제자들, 그리고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진 그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시어 또 먼저 제자들을 보낸 지금 바로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육지를 떠난 배는 한참이나 간 후에 그곳에서 역풍을 만나 물결로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난당하는 그 형편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배를 타고 오시는 일반적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바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바로 물 위를 걸어오시는 바로 그 모습을 보고는 오히려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용기 있게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 나갑니다. 하지만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인 것처럼 보였지만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또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서 자신의 약하고 또 믿음 없음을 노출하고 맙니다. 누구나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처럼 역풍을 만나서 힘겹게 싸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역풍을 만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또 물 위를 친히 걸어오시어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시어 또 물결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또 그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그 목적지로 함께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을 안전한 건너편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안겨주시기 위해 다가오시고 또 배에 태워서 먼저 보냈어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또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먼저 보내셔도 어려움이 오면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게 해주시는 사랑의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을 그 들판에서 측은히 여기시고 또 육적인 그런 풍요와
또 영적인 풍요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또 동시에 이런 예수님의 깊은 뜻을 함께 다니는 그 제자들에게 깨닫도록 애쓰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경험했지만 마가복음 6장 52절의 말씀처럼 그런 떡 되시던 예수님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 마음이 둔해져 있으며, 또 역풍을 만났을 때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또 의심하여 물에 빠진 걸로 인해서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은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그런 스펙트럼 속에는 역풍을 만나서 또 힘겨울 때, 아니면 오병이어와 같은 큰 은혜를 경험할 때, 그리고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또 살다가도 또 때론 연약해지거나 또 그것을 잊게 될 때, 또 말씀을 듣고 또 그 삶 속으로 열심히 살아가거나 또 반대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할 때 등 다양한 모습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느 때 어느 상황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두십니다. 바라보시며 마음에 두시고 또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삼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나아가도록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목적지로 순적히 나아가게 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또 의심할 여지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는 주님에 대한 지식, 주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용기 있게 첫 발을 물에 내디뎠지만 가는 도중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을 잡고 가야 할 베드로는 예수님을 놓치고 바람을 보고 주저하며 갈까 말까 하다가 발걸음을 망설이는 도중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면 빠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경고하며 또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더욱더 힘써 나가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물에서 건져진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는 죄의 물속에서 구원받았고 각각의 은사와 사명들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흔들림 없고 주저하며 갈까 말까, 여기에 따라 계속 갈까라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발걸음을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더욱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첫 번째 열쇠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바로 필수 불가결한 두 번째 열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과는 떨어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 그리고 가정에서 또는 옆에 우리의 이웃을 향한, 그리고 우리나라 혹은 해외 외국인들을 향한 일, 또는 다양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때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믿음 있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모인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바로 믿음의 공동체, 그 제자들을 불러 그의 일을 맡겨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한 교회, 또 이 한 교회의 구성원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의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또 영적인 육정의 힘을 얻고 또 더욱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더욱 힘써 나감으로써 흔들림 없는 믿음의 제자들, 바로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며, 또 더불어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 이 민족, 그리고 모든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한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